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단교회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예배 위에서 김태현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과 삶 그리고 인생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갇혀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죄와 잘못들 그리고 허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 죄와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뽑힌 지도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알고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대로 행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나라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교육부터 학교 그리고 가정, 사회, 직장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기도하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렵고 연약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은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희성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부어주셔서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알려지고 또 새겨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소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첫 번째, 짓고자 하는 건물의 목적에 걸맞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건물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설계도가 건축업자의 손에 있다면 그건 난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가정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업자 손안에 수영장을 만드는 설계도가 쥐어져 있다면 결국 아무리 그 수영장이 멋있고 아름답게 완공될지라도 결국 그 건축은 실패한 건축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는 설계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건물의 기초일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세우는 도중에 그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죠. 여차저차 건물을 다 세웠지만 결국 안전 문제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가 견고하지 않을 때. 이처럼 목적에 맞는 설계도와 그리고 견고한 기초가 놓여질 때야 비로소 성공적인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대로 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으로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사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하는, 튼튼하게 세워야 하는 기초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기초를 세울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기초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기초를 견고하게 쌓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명사와 동사를 통틀어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총 6,798번 쓰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인 단어는 모두라는 단어이고요. 세 번째로 많이 쓰인 단어가 말하다는 의미의 아마르입니다. 총 5,272번 쓰였습니다. 네 번째는 아들 혹은 자녀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 벤이라는 단어인데요. 4,910번 쓰였습니다. 가장 많이 쓰인 이 명사와 동사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말했다라는 이 아마르라는 이 단어가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말하다는 그 단어가 이 단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이 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요, 말하다는 이 단어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신 때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두 번 존재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 야곱과 요셉의 죽음 이후부터
모세의 등장 시기까지 40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40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죽음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아무런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저 손 놓고 무관심한 채 이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단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 70인은 극심한 가뭄을, 기근을 피해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 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요. 당연히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들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그 12아들의 죽음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보였지만,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하신 이 첫 번째 약속을 애굽 땅에서 이루신 겁니다. 학자들마다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인구수에 대해서 대략 200만에서 300만 이 사이로 보거든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요, 야곱의 자손들이 만약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있었더라면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많은 인원수로 증가하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은 확실히 애굽 땅에 비해 척박한 땅이 맞습니다. 식량과 여러 물자가 부족하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부유해진 다음에 한 곳에 함께 머물지 못하고 헤어질 정도라면 말을 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애굽 땅은 마치 모판 혹은 인큐베이터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일하신 게 분명하지만 사실 야곱의 후손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 애굽 땅에 머물렀습니다. 애굽 땅이 넓고 풍족하니 원래 그들이 돌아가야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엄두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들을 통해 자신들과 하신 약속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후손들의 거부와 외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신 것 같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결과마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향한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잊지도 포기하시지도 않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으니 이제 남은 두 가지 약속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두 번째 약속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세 번째 약속 앞에 먹구름이 드리워집니다. 8절을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어떻습니까? 뭔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사실 400년이 지났으니 새로운 왕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당연한 거예요. 알면 이상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400년 전에는요, 광해군이 등극을 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4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기초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저술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시지, 사실 400년 전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다는 말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꼬리표처럼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이요, 항상 요셉을 뒤따라다니는 꼬리표였어요. 요셉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다는 겁니다. 출애굽 직전 새로 등극한 애굽왕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잠재적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200만이 넘는 인구로 성장했습니다. 애굽 왕 입장에서는 혹시나 외세 침략 세력과 이스라엘이 그 내부에서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애굽 땅을 떠난다면 애굽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몇만이 아니라 수백만 단위의 인구가 갑자기 애굽 땅을 떠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경제 및 사회 구조가 급작스럽게 붕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인구의 3분의 1 혹은 절반이 갑자기 그 동네를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집값은 폭락하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아주 그냥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애굽 왕은 악한 지혜를 생각해냅니다. 체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 감독하며 딴 생각 품지 못하도록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삶이 고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외면한 채 애굽 땅에서 400년간 살았던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애굽 왕을 위한 성을 짓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잃게 될 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우리는 이들을 통해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위한 성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의 극심한 탄압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1장 22절을 보십시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본 후에 많은 것들을 속단합니다. 그로 인해 그릇되고 제한된 잘못된 선택을 많이 내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번성하며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주의 재림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애굽 왕은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모습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애굽 왕은 더 악한 결정을 내립니다.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아를 살해하기 위한 섬뜩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실행할 두 명의 산파를 부르게 되죠.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두 산파는 태어나는 아이가 여하면 살려두고 남하면 모두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받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두 사람은 결국 바로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 십부라와 부하는 애굽 왕의 명령과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17절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두 산파와 애굽 왕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 왕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이 십부라 부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했던 것보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애굽 왕보다 그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눈앞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타협의 유혹과 바로왕의 명령과도 같은 억압 앞에 우리 성도들이 놓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단 한순간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가냘픈 두 여인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부라와 부하에게는 바로왕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을 내릴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사람 눈에 하나님이 아닌 바로왕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더라면, 하나님보다 애굽 왕을 더 두려워했더라면 이 두 사람은 결국 태어난 남아들의 생명을 모두 거두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두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진정한 두려움과 경외를 우리는 가져야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내린 결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손 안에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과 동시에 이들 또한 축복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번역된 문구는 사실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십니까? 흥왕하게 하셨다 이 말과 집을 세우셨다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이 더 축복처럼 들리나요? 네,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더 축복처럼 들리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집을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가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에게 하시는 축복이 아니라 왕에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 왕을 축복하시다 하신 그 축복입니다. 열왕기상 2장 24절에 솔로몬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본인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예,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가를 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향해서 축복할 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이 두 여인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받은 축복과 관련된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며 안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앞서 저는 사람의 인생을 건축에 비교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튼튼한 기초였습니다. 사실 이 기초는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흥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집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걸맞는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흥왕을 우리에게 붓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을 때, 세상의 거짓 속삭임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흥왕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아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명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결정들을 다시 한번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흥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셨고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안에서 흥황하는 축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모든 결정을 내리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승리의 믿음의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